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좀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 인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만 견디면, 그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혹시 감염되더라도 또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요,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는 거하고 똑같게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병도 있고 저런 위기도 있고 있지만 하나님이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요, 항상 곁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성령, 다시 말해서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 그 사람은 결코 이 땅에 살면서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힘이 들고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늘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 죽을 때까지 믿음 못 지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키고요, 주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본문의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부터 이제 다시 보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또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뜻인지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순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그랬죠? 우리 거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거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됐죠? 시작.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럼 순종이 뭔가에 대해서 본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입니다. 자기에게 순종,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내 탐욕,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잘 부합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보면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는, 그랬죠? 사람보다는 누구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 영어에 보면 it is right, 이것이 옳다, 이렇게 기록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고 불순종하는 것이 그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 옳다라고, 부여한 뜻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창조 질서 속에 부합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 땅에 살면서 죄의 편향성을 가진 인간의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보면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합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죄의 편향성이 가진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죄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죄의 편향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울어진 곳에 무슨 구슬을 하나 올려놓으면 기울은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착하게 살으려고 노력을 해도 죄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죄 짓기가 쉽습니다. 그래요. 따라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 질서에 부합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내 뜻을 버리고, 내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내 생각도 버리고, 내 탐욕도 내려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결국 그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말하는 우리의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빚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빚어진 모습이 내 삶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욕심도 좀 내려놓으세요. 좀 세상에서 탐욕도 좀 내려놓으세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가 빈손으로 온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갈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세상에 너무 탐욕을 부리고 육신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을 좀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주풍교회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토록 중요한데, 우리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 고넬료의 사건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라는 거죠. 빈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빌기를 다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끝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힘써서, 다할 진짜인데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 그것이 빌기를 다하는 거죠. 빌기를 다했다, 즉 힘써서 기도했는데 모인 곳이라는 거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힘써서 성령 달라고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방법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모임이 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본질적인 거지. 교회의 개념은 모임이에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요, 아마 우리 교회사, 세계적인 교회사에 있어서 아마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 결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온라인이 좀 편해지고 익숙해지고 뭐 어디서나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에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다음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온라인 송출 바로 끊습니다. 내 몸을 내가 이끌고 영혼을 담아놓고 있는 이 육신을 내가 이끌고 산 넘고 물 넘고 시간을 내어서 옷도 좀 차려입고 정장도 입고 화장도 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방역 당국과 이렇게 계속 협의하면서 빨리 모여서 심야기도,
여러분 모여서 심야 기도할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몸 이끌고 와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게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말씀 들을 때 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내 죄가 지적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검이라고 하잖아요. 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니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듣고 좀 힘들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회개해 보세요.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해보세요. 말씀 듣고. 교회에 오셔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주여 하나님 앞에 내가 섰나이다. 주여 무슨 말씀인지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주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는 거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지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듯 성령의 임함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죄를 내놓고 회개할 때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초대교회에서 이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 하디 영이라고 그러죠. 선교사가 의사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나와서 의사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들은 배움이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모든 거 포기하고 조선 땅, 낯선 땅에 와서 복음을 선교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좋은 머리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돼요. 웬일인가 집에 가려고 할 때 아내가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디 선교사가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교만이 뿌리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의사로서 조선 사람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회개했더니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잖아요. 그때부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겸손한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랬죠? 5장 32절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성령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순종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준행하는 거, 그 개념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것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창조 질서에 부합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이 무엇이고 불순종이 무엇인가를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도대체 불순종이 뭐고 성령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적 내용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이고 불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가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불순종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장 1절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 있죠.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중간에 욕심이 좀 들어가서 헌금의 일부를 감추게 되는 사건,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죽게 되고 또 잠시 후에 또 아내도 죽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사건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조명해 보면 사도행전 1장, 2장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1장에서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2장에서부터 드디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모임도 그냥 다락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2장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데 갑자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설교에 의해서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2,000명, 3,000명, 5,000명 막 부흥되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한 역사가 4장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기쁨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갑자기 5장에 가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뭡니까? 그때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두 부부가 땅을 팔아서 헌금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죽어나가야 되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엄청난 충격이, 부흥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잡힌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죽음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5장에서 교회 안에, 아무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경계해야 될 불순종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경계해야 될 이러한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절부터 보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아니 내 안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불순종의 모습들, 성령 받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서 교회 안에서 일종의 교회의 정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불순종인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좀 깨달아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거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순종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거,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5장 1절부터 이제 보십시오. 한번 우리 여러분이 같이 이제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죠. 그랬어요. 근데 이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5장 1절에 기록하면서,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소유를 팔았죠? 그 소유가 뭔가 봤더니 5장 2절에 땅이라고 하는 거, 밭이라고 하는 거, 5장 3절에 보면은 땅값에 얼마 해서 땅을 팔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요. 그 뭐 하려고 그랬는가 했더니 헌금하려고. 대단하지요. 땅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사람이 물질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한다? 쉬운 거 아니에요. 11조를 하면서도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그래요. 깨림직하게 11조 드리는 그 마음에 무언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길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수막을 붙은 거 보니까 모일까 말까 할 때는 모이지 말자. 그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과의 관계에 있었을 때요, 이게 내가 뭔가가 거림직하고 뭐하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종종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보면 간음죄, 다윗도 용서받고 살인죄도 용서받고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물건을 손댄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신날산의 옷 그 탐하다가 비참하게, 여러분 입에 담지 못할 만큼 비참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결국 이 헌금, 이 돈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교회 일을 진행하다가 내가 이게 교회 돈인가 아닌가 착각이, 내가 그때 이거 예를 들어서 주차비 같은 것도 이제 교회 신방용도로 할 건가 말 건가 할 때는 했던가 안 했던가 그랬으면은 그냥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로 돌리는 것이 좋다. 그게 더 오히려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건을 땅을 팔아서 헌금했어요. 이거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못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땅을 팔았을까? 이거를 본문에서 땅을 판 게 뭐 잘못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이미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해 보면은 36절, 37절 말씀해 보면은 바나바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불에서 난 레위족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밭을 파르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가 저걸 본 겁니다. 밭을 팔아서 그 값을 헌금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그 물질을 받고 레위족에 샀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나바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권위자. 이 권위라는 것은 authority라고 하는 어떤 권세,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권면을 잘하는 사람, 남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남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이름을, 이야, 저 사람 어떻게 그 헌금을 드리다니, 어떻게 밭을 팔아서 드리냐.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몰려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말씀은 들어야 되는데 몰려온 사람들이 도시락을 못 사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바나바 요셉이 땅을 팔아서 드리니까 사도들 입장에서 야, 저 사람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구나. 이름을 바꿔서 별명을 쓴 겁니다.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거예요. 보고 야, 난 저 요셉 내가 아는 사람인데 뭐 지가 잘난 게 뭐 있어. 뭐 근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막 높임을 받아야 돼? 하고 그 마음속에 시기의 마음의 교만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다툼, 교회 안에 경계해야 될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교만이거든요. 부부가 자꾸 싸우면서 남편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요, 알고 보면 아내 입장에서 교만. 아니, 뭐, 그런 거거든요. 교만으로 인해서 다툼. 너의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났느냐. 교만이라는 말이 정확히 나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다투고 남편 다투고 이거 다 알고 보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싸울 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드렸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 그 마음속에 있는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이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항상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 지켜야 돼요. 항상 마음 지키세요.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옵니까?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옵니까?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 악한 마음, 악령에 의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우리 주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으로 인한 시기의 마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경계해야 될 이 본문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순종의 내용, 불순종의 내용인데 경계해야 될 불순종의 내용의 두 번째는 뭔가? 2절부터 한번 볼까요? 5장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자, 땅을 팔았어요. 그렇죠? 땅을 팔으니까 뭐가 생겨요? 팔으니까 돈하고 물건하고 바꾼 거잖아요. 돈이 들어왔죠? 자, 머니. 자, 여러분, 돈이 들어오니까, 돈을 버니까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경계해야 될 불순종,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탐심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 곧 성령 빼앗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약한 탐심,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우상숭배가요, 다른 거 뭐 석가모니나 이런 데 가서 막 절하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심.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탐심은, 다시 한번, 탐심은, 아멘. 그렇죠?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이것이 지나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게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욕심, 탐심이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실제적으로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사무엘상, 여러분이 이제 한번 성경으로 내려가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인데 한번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이 본문을 좀 봐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자,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신 사울에게 아말렉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라. 어린 짐승에서부터 모든 왕으로부터 신하 이렇게까지 모두가 다 죽이라고 하는 진멸.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좀 잔인하실까? 이렇게 김용욱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잔인하다 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진멸법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성경에 나오면 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재조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명도 없이 어떤 학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냥 김용옥이가 나는 기독교가 싫은 이유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막 죽이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싫다 이러는데 참 그래요. 진멸법이라는 게 어쨌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죠. 근데 사울이 21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요. 승리해가지고 모든 것을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딱 승리해서 전리품을 보니까 왕 아각은 살려놓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왕이 살아있어서 내가 저와 전쟁에서 이겨서 내가 너와 승리해서 그래서 써먹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각을 놔두면 내 명예나 내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입니다.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아각은 살려놓은 거예요. 또 소나 양이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놔둬요. 그리고 병든 것, 쓸모없는 것만 합니다. 일부분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 사건,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아각을 살려두고 소와 양이나 좋은 것, 기름진 것 놔둔 사건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15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남겨뒀던 이 내용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보면 이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할 때 앞뒤의 내용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진 내용이 아닙니다. 15장 1절을 딱 보니까
이 사울과 아말렉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15장 1절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1장에서 툭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15장 1절에서 다음에 있는 사건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엘상 15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보세요. 그럼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 15장 1절에서 다음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뜻이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다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다시 말해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말렉과 이 사건을 이것은 순종의 내용이구나라는 것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는 이 협의적 의미에서 순종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것은 왕은 여호와의 말씀 들으소서, 순종하소서라는 겁니다. 이 순종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서론에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결론 부분에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5장 22절 말씀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순종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성령을 걷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 여기 똑같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무엘상 15장에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그리고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불순종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로 하여금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이 뭐냐면 지금 가서 3절 말씀에 아말렉을 쳐서 그랬죠. 그들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4절 말씀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둘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 우리 군인이 이제 60만 명, 60만 대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군대 지금은 인원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47만인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이 47만. 옛날에 60만 대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20만 명을 딱 소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능력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보병이 20만 명이고 그 중에서 유다 사람은 10,000명이었다. 21만 명. 기병은 동원하지도 않고 21만 명 갖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아말렉을 전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역사적 고증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철기 문화로 무장을 했던 아주 강한 게 바로 아말렉인데 보병만 가지고 21만 명으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게임이즈 오버입니다.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이겼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전쟁을 해가지고 사울이 하일날부터 애굽 앞 숲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쳐서 8절 말씀에 아말렉 사람 왕을 사로잡습니다. 왕 잡아놓으니까 이때 당시에 아말렉의 왕, 사울하고 아말렉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하고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세상에 내가 왕을 잡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때 고대 근동 역사 속에서 정말 힘 있는
이 사람을 딱 잡은 거예요. 이거 가장 힘 있는 사람을 내가 이겼으니 이거 죽이기가 너무 아깝죠. 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자기 명예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진멸을 하긴 하는데 9절 말씀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그 다음에 좋은 거, 소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이건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 죽여야 되지만은 다 버려야 되지만 아까운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갖다 놓으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이 되겠어요. 야, 이거 가지고 그래 이만한 소나 양이나 이런 거 가지고 기름진 거 그리고 어린 양 앞으로 새끼도 더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본 걸 남겨놓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순종을 하긴 합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거예요.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결국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탐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세상적인 명예에 대한 어떤 욕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 이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았지만 돈을 보면서 탐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저거 가지고 하면은 저거 갖다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 돈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탐심이고 탐심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은 내가 신앙 팔아버리고 믿음 팔아버리고 내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졌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신앙 다 포기하고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돈도 얻고 신앙 포기하고 학식도 얻고 좋은 것 같지요. 그러나 신앙 포기하고 얻은 돈 자기에게 한 푼도 유익하지가 못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은 30 한 푼도 못 쓰고 목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어가지고 배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습니다. 탐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탐심을 갖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에요. 제사는 뭐예요? 내가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나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금하려고 11조 많이 하려고 나 주일도 범하고 있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 그런 제사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뜻, 네 욕심, 네 탐욕, 네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 이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탐심을 품었던 사울에게 대해서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여기서 완고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하잖아요. 탐심을 가지고 불순종한 거, 우상숭배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탐심, 그렇죠? 돈에 대한 욕심,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적인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학식에 대한 욕심, 세상 자녀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 이런 사람이 불순종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주의 성령이 임하지를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버림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친구에게 버림받고 애인에게 버림받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 자살했는데 왜 그랬는가 사유를 봤더니 애인한테 버림받았대. 그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그래요. 때로는 부모님에게도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탐심을 가지면 세상적인 어떤 영적인 욕심보다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그 탐심은 우상숭배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좀 볼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나 주님 버림받지 않는 사람, 주님이 나를 버리고 주님이 떠나가면 나는 헛됩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주여 주의 신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이 나를 떠나가면 나는 그야말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 마음의 탐심으로 인해서 결국 사울을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버리니까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버리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 아름답던 이 사울이 나중에 버리니까요, 비참해져요. 사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왕 됐을 때 이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보면요, 이 사무엘상 9장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문이 얼마나 좋은지. 기스가 난 사람이 사울입니다. 기스 났네. 자동차 운전하다가 기스 났네. 그러면 사울으로 생각하세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기브론이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아주 가문이 좋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가문도 좋고 그래요. 대대로 아비엘의 아들 스물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아주 가문이 좋은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 그런데 가문만 좋은 건지 알았는데 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울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 멋있는 사나이라는 겁니다. 이 준수하다라는 것은 코스메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균형이 잡혀있다. 몸에 균형이 잡혀있는 거. 막 키도 크고 근데 키만 큰 게 아니라 몸의 균형, 이게 중요한 것이 균형이거든요. 얼굴만 예를 들어서 얼굴이 큰데 몸은 조그마한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키도 크고 균형이 딱 잡힌 거예요. 얼굴 이렇게 얼굴도 균형이 잡히고 이 이목구비도 뭔가가 균형이 지금 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저를 쳐다보면서 막 맞아 그러는 것 같은데 이 균형이 그러니까 외모도 준수한 거예요. 준수한 소년.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네요. 영적 그 다음에 읽어보면 얼마나 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돼? 그래서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참 가문도 좋지요, 실력도 있지요, 능력도 있지요, 외모도 괜찮지요. 사람이 어떤 풍기는 인상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탐욕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지 사무엘상 우리 18장 10절 좀 넘어가 보면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버리니까 이제 앞에 화면을 봐도 돼요. 그 이튿날 이제 사울 버려버렸어요. 네가 내 말 버린즉 나 또한 너를 버리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이 탐욕으로 인해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 걷어가 버리니까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성령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악령이 그 마음에 가득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요 중간적 존재가 없어요. 성령에 속한 자, 악령에 속한 자, 은혜에 속한 자, 죄에 속한 자. 그래서 루이스 펄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직신학 그 서론에서 인간론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영어로 Man in the state of sin, Man in the state of grace. 가지고 죄악 중에 있는 인간과 은혜 속에 있는 인간 딱 나눠놔요. 성령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버리니까 악령이 들어와요. 보세요. 악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악령이 힘있게 내리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좀 미안하지만 미쳐버린 거예요. 정신없이 떠돌아다니고 막 소리 들고 갑자기 웃고 다니고 막 하고 막 번뇌가 지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정신적으로 그 사람이 온전해지를 못해. 문제가 생겨버려요. 정신없이 떠들다가요, 이거 도저히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고 버림받. 이 말을 했더니 목사님,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잠을 못 자는 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건데
저는 요즘 깊이 잠을 못 자요. 잠을 자긴 자는데 신호등 잠을 자요. 좀 깼다가 잤다, 깼다가 잤다. 그러니까 나는 버림받은 거네. 아니, 그거는 갱년기로 그런 거예요. 잠 못 잔다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늘 마음속에 번뇌가 있고 미움이 있고, 저 말 보시면 평일 너무 잠을 못 자니까 다윗이 앞에 나가가지고, 왕이니까 왕 앞에 나가서 얼마나 왕이 불쌍해요. 막 하나님 떠나가면요 정신적으로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막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억울하고 막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 이러니까 다윗이 가서 이 사울왕 앞에서 왕이여 만세수를 노리소서 하면서 이 하푼지 뭔지 아마 치면서 땡땡땡땡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 찬송을 듣고 야, 영이 영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했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하면은 막 그때 감동하고 쓰러져야 되는데, 다시 사무엘상 지우지 마요. 18장 10절 11절 지금 중요한 일이야. 이게 악령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요 막 힘있게 내리니까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그 마음이 창을 여기다 감추고 다녀. 여기다 칼을 감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구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혹시 검문당했는데 주머니에 칼이 있다, 부엌칼로 갖고 다닌다. 그거 제대로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막 정신이 번뇌니까 주머니에다 칼을 넣는, 칼도 한 자루만 넣은 게 아니라 이쪽에다 한 자루, 이쪽에다 한 자루, 한 서너 자루 넣은 것 같아. 그게 어디 있어요? 다음절 보면 있어. 그가 스스로 내가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리네. 칼로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하프치고 있는데 던져갖고 벽에다가 벽제를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정확성이 떨어지지. 가뜩이나 정신적으로 이상한데 이게 제대로 던지겠어요? 못 던지니까 빗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칼이 없으면 가갖고 쫓아가갖고 또 뽑아갖고 쏘아야 되잖아. 근데 보세요. 사울이 탕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째 피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머니에 사정없이 칼이 있었어. 뭐 그거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정신적으로 미쳐버려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집에서 와서 맨날 아내한테 막 화만 내고 뭐야! 그래서 막 너무 미안하면 남자라서 그래. 내 성격이 그래. 나 뒤끝 없잖아. 아니, 그 뒤끝 장렬한 거야.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그저 돈. 그러니까요 악한 영이 그것도 강하게 임해가지고 저것도 죽여야 되고 저것도 죽여야 되고, 부모 원망하고 부모는 막 하고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냐고. 나이가 60, 70 넘었는데도 부모 원망하면서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면서 부모가 물려준 건 혈압하고 당뇨밖에 없대. 그리고 그건 네가 걸린 거야. 그게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안 물려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탐심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세속적이고 욕심만 부리고 돈 내 새끼 어떻게 키우지? 이러다 보니까 죄의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것, 탐심!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떠나가 버리면 정신적으로 미쳐버려가지고 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다 마스크로 반쯤 가렸어도요, 다 눈만 보이면 웬만큼 그 사람 감정 읽을 수 있어요. 아닙니까? 그래요. 요즘 마미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마스크 미인이래. 그래 만나갖고 되게 이쁘더래. 막 이마가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고 이뻐가지고. 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저기 코로나 예방주사 맞았어요? 그랬더니 맞았다고. 1차, 2차 다 맞았어요? 맞았다고. 14일 넘었어요? 맞았다고. 그랬다고. 그럼 마스크 내려봅시다 하고 마스크 딱 내렸는데 히 웃는데 그냥 쓰러져서 그만 만납시다 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입니까? 한번 마스크 내려볼까? 근데 이렇게 계속 봐온 사람들은 마스크를 내려도 별 느낌이 없는데 처음 이렇게 만나다가 마스크 내려보세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충격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 그래. 어쨌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요 벌써요 악한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얼굴 이마 여기서부터 눈부터 이렇게 보기만 해도 벌써 저게 진짜 하나님 앞에 저러다 버림받지. 그래 버림받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다시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좀 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성령 떠나가 버리죠. 성령 내려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탐욕을 가진 사람에게. 악령이 들어갔죠. 사울에게 내려오니까 손에서 죽이려고 하죠.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저거 죽여버리리라. 던졌으나 그 안에서 2번 피했다. 그 다음 절도 보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잖아요.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무서운 거예요. 탐심이라니까요.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너무 세속화된 거예요. 그저 돈. 그저 내 사업. 내 자녀. 여러분 그게 결국은 주의 성령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여호와께서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면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또 그 마음에 찾아오잖아요. 늘 두려운 거예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그뿐입니까? 또 하나 좀 더 볼까요? 28장 이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6절 말씀에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이제 살긴 살아요. 정신적으로 미쳐가지고 막 저러고 다니고 웃고 다니고 막 남 죽이려고 그러고 왕인데 막 늘 그 순수한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주님 버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주님 떠나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구약시대 꿈으로도 또 만나주시고 우림 제사장들의 이 돌 가지고 우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만나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선지자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안 만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주의 성령 걷어가시면 내 마음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별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는 거예요. 영은 영과 함께 작용하잖아요. 그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버리니까 악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설교를 들리긴 하나요. 아이고 답답하고 이것도 답답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아니 지만 은혜 안 돼요. 좀 알아야 됩니다. 은혜 안 되고 답답하고 지 혼자만 잘났대. 지 믿음 좋은 것 같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령 걷어간 거라니까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교제가 안 돼요. 예배를 기도를 해도 그냥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기도하는데 답답한데 방언 여러분 방언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냥 무슨 방언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 그거 말고 지 혼자 옛날에 한참 1980년도 후반부터 이 방언에 대한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갖고 모아놓고 어디 이산 뭐 6살인지 5살인지 모아놓고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너 기도받아 해가지고 성령 너 못 받았어 그러면서 걔도 성령 받네. 아니 어디 걔가 성령 받았어? 걔도 성령 받는데 사람 새끼가 돼갖고 성령 못 받았어 그러면서 성령 받아 내가 해줄게 줄 서 그래가지고 따라해 할렐루야 따라해 할렐루야 더 빨리 해 할렐루야 더 빨리 할렐루야 더 빨리 더 할렐루야 됐어 성령 받았어 빨리 헌금해. 이런 짓을 교회 이름을 걸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 혼자 나는 방언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은혜가 안 돼. 아유 웃기고 있어요. 웃기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주의 영이 떠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로도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지 않았죠.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찬송을 불러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찬송을 불러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저도 꿈에 정말 연약한 육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 속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고 교회 모양도 보여주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눈발이 막 날리는 가운데 운전하고 기도원에 갈 때는 그냥 갔지만 운전하고 오면서 그때 불렀던 찬송, 참 성령의 찬송은요 틀려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를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요 이 성령의 찬송이 돼. 아니 예배에 감격도 없지요. 찬송을 부르는데도 여러분 찬송 곡은 그냥 본능적으로 사람이 인간에게 곡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라 하는데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따라 하는데 이 가사에 대한 내용 하나도 안 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주님 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는 건데.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부르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심영래라고 있었잖아요. 영구. 띠리리리리 하는 영구가 있었어. 그 영구가 띠리리리 하면서 내가 크리스마스 캐롤 유명한 코미디언이니까 캐롤을 CD로 구워가지고 상업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거 이제 길거리에 틀었는데 그걸 또 많이 구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부를 때 그 크리스마스 캐롤도 보면 복음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불러요. 징글벨 징글벨 징글 이러면 그다음에 썰매 타고 갈까 말까 지 마음대로 부르니까 막 또 그걸 사. 예를 들어서 심영래가 아무리 찬송을 잘 불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주의 성령이 없이 부르는 찬송은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찬송 부를 때 제가 좀 이름을 좀 밝혀도 되나 모르겠네요. 아주 유명한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성악가이시고 빌리그램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여의도 광장에서 막 찬양을 하셨던 분이에요. 미국에 가서 신학도 공부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나 하나님 있다고 생각 안 한다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화투 같은 것만 그리고 그러다가 남의 거 모방했다고 또 걸려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목소리가 천성적으로 차고나가지고요 찬양을 부르는데 달라요. 아까 얘기했던 이 성악가적인 기질을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하소니 이래. 제가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울이 하나님이 버리니까 영적으로 만나주지 않으니까요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한번 느낌이 없어요. 그냥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 영적으로 혹시 답답합니까? 내가 세상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걷어버리지요. 네가 내 말을 버린즉 나 또한 너 버린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미쳐버리죠. 영적으로 답답해서 죽겠지요. 기도를 해도 그냥 앉아만 있다가 하는 거지. 뭔 기도예요. 그냥 무슨 기도하는지도 본인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늘은요 계속 또 더 나가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육신적으로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데 시간이 더 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게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죠. 아나니아 삽비라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보고 물질을 보고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사울처럼
명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세상으로 지나치게 나가지 마세요. 세속의 사람, 육의 사람, 하나님 떠나갑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여러분 비참해져요. 우리 주품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 옆에 딱 붙어서 세속의 육신적인 사람이기보다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알곡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